할까요? 시작. 온유. 네, 온유죠. 온유.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하나씩 추적해 가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뭐 했죠 우리가? 앞에 한번 점검해 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바로 오늘 8번째 온유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 다 외우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오늘은 온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지금 날씨가 많이 춥죠.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온만 지금 쌀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환경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기온이 우리를 몸을 좀 쌀쌀하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쌀쌀하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쌀쌀할 때는 여러분들이 날씨가 쌀쌀하면 뭐가 또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따뜻한 어떤 찌개 같은 거, 뭐 이런 이제 국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식사 시간에는 생각이 나고요. 아니면 평소에 식사 이후라면 따뜻한 커피 한 잔, 아니면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울 때는요, 그런 따뜻한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죠. 우리가 지금 마음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쓸쓸하고 춥게 느껴진다고 하면 이때 우리에게 더욱더 그리워지는 것은 바로 어떤 따뜻한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는 바로 이 온유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말이지만 세상에서는 온유라는 말보다는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까? 온순하다, 착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이제 사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 한문으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움. 이게 바로 온유라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이 온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온유라는 성품이 필요한데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이것을 사모할까? 많은 사람들이 온유라는 것을 사모할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온유 하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좀 약간 온순한 것, 또 우유부단한 것, 그냥 누가 이야기하면 다 들어줘야 되는 것 같은 것, 어떤 그런 인상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약간 연약하고 우유부단하고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면 뒤처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유하라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어떻습니까? 저렇게 살면은 지금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뒤처지게 될 텐데, 손해보게 될 텐데 이것을 품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품으라고 하느냐? 온유함을 우리들이 품고 온유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온유에 대해서 크게 한 3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온유라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만이 그 열매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그 성품을 마음속에 품고 또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온유라는 이 성품을 계속해서 잘 간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온유의 성품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품고 이것을 계속해서 잘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온유의 성품을 우리가 품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 3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를 원어로 살펴보면
프라비테스라고 써 있습니다. 프라비테스. 이 프라비테스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가 됐느냐? 여러분 야생 동물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야생에서 뛰어다니는 말, 야생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야생 말을 보면은요, 그냥 사람이 탈 수가 없죠.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잡아서 정말 힘이 넘치는 그 야생 말을 잡아서 훈련을 시켜서 이 길들여진 상태로 해야만 사람이 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생 말이 훈련돼서 길들여진 상태로 된 것, 길들여진 상태로 놓여진 것, 이것을 바로 프라비테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이 야생 말이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는데 이게 길들여졌다고 해갖고 힘이 사라진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연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힘이 있었을 때, 야생의 상태에 있었을 때는 그 힘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힘이 발산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길들여진 상태로 전환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힘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통제되어지고요, 쓰여질 곳에 제대로 쓰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온유라는 건 바로 이겁니다. 연약함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길들여 주시고 나를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도록 나를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의 성품인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쉽게 더 설명하면요, 여러분 깊은 물속이라고 한번, 물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 깊은 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잔잔히 있을 때는요, 이게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그 물이 갖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왜냐? 보세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확 흘러가 버리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수력 발전을 하면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물이라는 거 보면 파도가 계속 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바닷가에 가면 돌들이 있잖아요. 돌이 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바닷가에 돌들 쫙 깔려 있는 거 보면은요, 제가 예전에 울산에 있는 몽돌 해수욕장인가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요 이런 자갈들이 쫙 바닷가에 백사장 대신에 돌이 쫙 깔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돌이 깔려 있으면 신발을 벗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신발 벗고 다닐 수가 있어요. 왜냐? 돌들이 다 둥글둥글하게 갈아져 있어요. 그걸 누가 갈았을까요? 무엇으로 갈았을까요? 정으로 가가지고? 아니죠. 바닷물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깎이고 깎여갖고요, 돌이 그렇게 둥글게 깎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물의 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봤을 때는 큰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갖고 있는 잠재력, 그 힘은 엄청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 속에 보면 어떤 것을 막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만약에 벽돌을 가지고 이런 건물 벽에다가 탁 집어 던지면 여기 그냥 데미지가 날 겁니다. 구멍이 뻥 뚫리겠죠, 벽이. 그런데 물 속에 한번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은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냥 아무런 표시도 안 납니다. 처음에 파장이 한번 쫙 일고 나서 다시 물은 잔잔해집니다. 물의 힘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온유의 성품을 지닌 사람이 바로 이 깊은 물과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떤 사소한 일 가지고요, 그냥 툭 시비를 걸더라도요, 그냥 넉넉히 받아들입니다.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유한 사람을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그 넉넉한 마음에 그냥 다가가고 싶고요, 다가가서 기대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온유한 사람, 온유의 성품을 지니고 이 땅 가운데에 온유한 사람으로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온유의 성품을 우리가 지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은요, 진짜 온유한 사람이 있고요, 가짜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온유가 있고 가짜 온유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아, 저 사람 진짜 온유한 것 같아.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사람이요, 확
돌변하는 그런 때를 목격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네? 온유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이런 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사시다가 주변에 그런 분들 못 봤습니까? 사람이요, 한결같지 않더라고요. 온유한 것 같았는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런가? 심리학적 용어로요, 핫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핫 버튼, 저거 빵 누르면 어떤 폭발물이 팍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심리학적 용어도 그래요. 사람이 핫 버튼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의 그 심리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으로도 어느 부분을 사람이 탁 건드리잖아요. 그럼 팍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핫 버튼. 정의가 저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격한 반응을 유발시키는 특정한 자극. 여러분들에게도 이 핫 버튼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머리에 손 대면은요, 화를 확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신가? 반응이 나오는 거 보니까요. 머리 건드리면요, 갑자기 화를 확 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 어렸을 때 누가 머리를요, 자꾸 머리에 대해서 툭툭 치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커서도요, 누가 머리에 손만 딱 다가오면은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단어 있잖아요. 그런 단어를 딱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단어를 확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화를 확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핫 버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그 핫 버튼이 뭔가를 잘 발견하면은요, 부부지간에도 가족간에 그걸 안 건드려 가지고 좀 생활하실 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잘못 건드렸다니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살펴보면은 잘못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온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온유하지 않은 사람들도 자주 보게 되거든요. 저는 이 온유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온유한 사람일까? 라는 걸 좀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으십니까? 우리 스텝, 사역자들, 저 어떤 사람 같아요? 대답은 안 내요. 네. 갑자기 마음이 온유가 깨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 자, 저 사람들이 보면은 저 온유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 온유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많이 온유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따뜻하고 부드럽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온유할까? 보니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항상 온유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항상 온유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어떤 크게 제가 어떤 폭발한 일은 거의 없지만 저도 작게 폭발한 때가 있거든요. 어떤 핫 버튼들이 건드려질 때에, 또 여러 가지 제 생각할 때 불편한 것들이 느껴질 때에 그런 것들이 온유가 깨지더라고요. 온유한 마음이 사라지고요, 따뜻함이나 부드러움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 아내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내가 어렸을 때에 이제 아버님이 강화도 시골에 내려가서 목회를 하셨을 때 이제 거기 가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살 때에 그 동네에서 좀 가정 환경이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았던, 좀 그 아픔이 있던 가정에 있던 자녀가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저희 아내랑 같은 반인데 이 친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언니인데 나이가 한 두세 살이 더 많은 거예요. 늦게 학교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내는 학교를 1년 먼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언니라는 사람이 친구들을 자기 이제 왜냐면 초등학교 때는 두세 살 차이 나면 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덩치가 크니까 다른 애들을 다 모아갖고 저희 아내를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왕따를 시켰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비록 그 어린 나이지만 그렇게 했다라는 게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런 거예요. 그 친구가 나중에 커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저희 아내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장인어른 통해 가지고 이제 연락처를 찾아갖고 연락을 한 거예요. 결혼식 피아노 반주 좀 해달라고. 자,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자기를 왕따시킨 사람이 정말 오래간만에 연락해갖고 피아노 결혼식 때 피아노 반주해달라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웃기고 있네. 네가 나한테 한 게 있는데 어떻게 네가 감히 나한테 피아노 반주를 해달라고 하냐고.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 아내는 반주를 해줬답니다.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 언니라는 사람을 봤는데 너무나도 그 가정 환경 때문에 아픔이 있는 걸 알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니면 오죽했으면 자기한테 피아노 반주를 해달라고 연락을 했겠는가. 다른 사람은 피아노 반주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서 그 피아노 반주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들었어요. 제가 듣고 나서 아내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온유하게 생겼잖아요. 제 아내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그래, 잘했어.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도 문득 모르게 속에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어요. 화가 나니까, 마음이 서운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걸 왜 해줬어? 뭐야, 그런 거는 안 해줘도 되는 거지 그런 걸 왜 해주냐고. 이 얘기가 그냥 입에서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평상시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 갔을 때에 이 온유한 마음을 잘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이슈들이 어떤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그게 나한테 탁 맞고 내 용납이 되면은요 쉽게 우리는 온유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 뜻과 다르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온유함을 유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겉으로는요 온유함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요 마음이 요동칠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요 사람들 만나는 그 앞에서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온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속에서 불을 끓는 거죠. 그럼 속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건 참된 온유함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 온유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의 성품을 가지고 온유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마음 품어서는요 제대로 된 온유의 성품을 간직할 수 없고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이 온유함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유함을 갖고 또 온유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온유하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유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온유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예수님, 그 온유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온유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도대체 온유하신 예수님, 그 온유하신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온유가 그럼 무엇인가? 이거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온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온유하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온유는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죠. 어떤 능력이 있으셨습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는 그것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던 힘과 능력을 본인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오늘 29절 30절 읽었는데 바로 앞에 28절의 말씀 우리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기에서 무거운 짐이 도대체 뭘까요? 저 무거운 짐은요 세상에 이런 어떤 짐들, 어떤 우리가
무게 있는 것들, 가방 같은 거 이런 짐이 아니에요. 저 무거운 짐은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죄예요.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지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힘과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죄의 짐으로 허덕이는 사람들, 그의 죄의 짐들을 다시금 본인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셨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루시고자 했던 그 뜻을 발견하며 본인을, 힘을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내어드리고 사용케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이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유함이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 사용하여 해달라고 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길들여 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케 하는 것,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온유의 열매를 맺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할 때에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이어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내 자신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나게 할 때에 우리가 온유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래야만 우리가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사람, 썸띵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띵으로 인식하는 그 순간 우리는요, 우리를 통해서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두고 예수님 주인 삼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온유의 성품이 가득 넘쳐나고 이 땅 가운데 온유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격은 성령님도 못 바꾸시는 것 같다고. 여러분들 이 말씀 동의하십니까? 이거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임하면요, 성격 바뀝니다. 내가 안 죽어서 성격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나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 직장 사역할 때에 공장에 가다 보면은요, 공장에 보면 그 어떤 공장들이 있었냐면 돌을 녹여서 돌로 만든 솜 있잖아요. 솜을 만들어서 단열재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리 있잖아요. 유리를 녹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유리로 솜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단열재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 용광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돌이나 유리를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요. 근데 돌이나 유리 보면은요, 쓰레기예요, 완전히. 왜냐? 다 깨진 거, 거기에 보면은 다 뾰족한 거, 이런 거예요. 그냥 상처 난 거,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냥 깨진 유리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습니다. 모난 거예요. 날카롭습니다. 이런 것들 다 넣으면은요, 거기에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이게 다 녹아버려요. 그런 다음에 몇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게 솜으로 변화되거든요. 완전히 귀한 제품으로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그렇다는 걸, 우리도 똑같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세파들로 인하여 우리가 상처받고요, 깨질 때가 있어요. 그럼 날카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모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깨진 유리 조각 같은 우리들이요, 그 안에 우리가 불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딱 임하잖아요. 그건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 깨졌던 것이 녹아져 가지고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변한다고 하는데요, 변해요. 어떻게 변합니까? 불같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변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안 변하십니까? 잘 안 되십니까? 정말 내 이 성격이 마음에 안 드는데 잘 안 변하는 것 같으십니까?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매달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분명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의 모난 성격들이, 잘못된 것들이 다 변화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신의 성품, 바로 온유의 성품을 너희들은 품은 자라는 칭함을 듣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킨 걸 보게 돼요. 대표적인 게 바로 모세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그의 인격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모세는요, 처음에 등장할 때 그 사람을 보면 혈기왕성했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족을 괴롭히는 그 감독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혈기가 왕성해서 때려 죽인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광야로 인도하셨고 40년 동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로 바꿔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간직하고요, 그 있게 하고요, 그것을 훈련시켜 주셔서 그 힘을 온전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완악함의 상징인 바로와 만났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온유를 품고 있었던 모세가 서로 상대했을 때 누가 이기게 됩니까? 바로 온유한 성품을 지닌 모세가 바로를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온순했던 사람들입니까? 말을 잘 듣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제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계속해서 늘여놓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온유한 성품으로 그들을 끝까지 잘 인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 형과 누나죠. 자기를 비방했을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적하지 않고 온유한 성품으로 그것을 상대하고 이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식적인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미리암이 자기를 향해서 비난했을 때에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 온유한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데요. 민수기 12장 13절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자기를 비방했던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온유한 성품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말 모세가 속사람이 그대로 정말 진짜 온유를 가지고 있었을까? 아니면 겉으로만 저렇게 온유를 보여주기만 했을까? 가짜 온유였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가짜 온유였으면 이 40년 동안 모세는 속이 다 문드러졌겠죠. 그런데 말년에 모세의 상태를 보니까요, 아, 이분은 진짜 속사람까지 완전히 진짜 온유를 품고 있던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 120세가 되었을 때에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잖아요. 멀쩡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만약에 가짜였으면 속이 다 문드러져 갖고 뭔가 안 좋았었겠죠. 그렇습니다. 모세가 변한 건 어떻게 변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요, 그 사람이 변합니다. 그 성격이 변한다는 거예요. 또 신약 성경에서도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요한 어떤 사람이었느냐?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니 이는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이다. 자,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의 별명이 있었어요. 보아너게. 어떤 뜻이냐?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거거든요. 뭐냐면 그만큼 천둥, 벼락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혈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혈기왕성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한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한 번은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땅을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때에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들 태워버리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성격 정말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 불이죠 뭐. 온유함이라고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나서 예수님, 바로 온유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온유의 성품을 계속해서 옆에서 보면서 그것을 배우고 나서는 어떤 사람을 변화됐는가? 이 요한일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의 사도로 변한 거예요. 계속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으로 안아주는, 감싸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변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도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유의 성품들을 잘 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되게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유를 가지면은요,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에게. 오늘 본문 11장 2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온유를 배우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우리 안에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쉼이라고 하는 거 원어를 살펴보면 아나파우시스라고 써 있습니다. 아나파우시스라는 것은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온유의 성품을 우리가 지니면은요,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갈 때에 사소한 일 가지고 어떤 조그만 일들 가지고 마음이 괴로워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 입었다고. 조금만 누가 건드려도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온유의 성품을 우리가 품게 되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온유를 품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쉼, 바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온유의 성품을 품으면 이런 유익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또 온유를 품으면,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준대요. 땅 좋아하기 때문에.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온유하면 하나님이 땅을 주신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기서 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 땅은요, 어떤 걸 성경에서 저 땅을 이야기할 때는요, 상징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온유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기업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까? 거꾸로 온유한 자에게,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확장되어지느냐?
온유한 성품을 품은 사람, 온유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있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온유의 성품을 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터에 가서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유의 성품을 가지고 그것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줄 줄 믿습니다. 이 온유의 성품을 가지고요 하는 노력들, 우리가 평상시에 그런 노력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스스로 각오와 결단을 했습니다. 온유하자라는 거, 온유의 열매를 맺자라고 설교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온유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온유한 목사가 되기 이전에 먼저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지, 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온유함으로 세상 가운데에 전할 수 있게 될지, 이것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또 하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경험한 게 있는데,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른들께 이제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안부 전화 드리는데 참 마음에 전화하면서 감동이 왔어요. 어떤 감동이냐면, 제가 그분들의 건강이 염려돼서, 또 지금 삶 자체가 예전처럼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야 뭐 그래도 막 돌아다닌다고 하지만 어르신들이야 얼마나 지금 불안합니까? 일상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요. 감옥 같지 않은 감옥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데, 제가 그분들이 염려가 돼서 전화를 하는데요.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먼저 이 상황 가운데 목사님 지금 교회에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얼마나 힘드세요?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다들. 그 말씀을 듣는데요,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어르신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목회자들이 언제 다 교회에 있냐요? 요즘에 다 교회에 나오냐고, 언제 다 모이냐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정을 쭉 말씀을 드렸어요. 금요일 날은 스태프들이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주일날 같은 때는 우리가 예배를 녹화하기 때문에, 예배를 지금 녹화가 아니라 예배를 생방송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다 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때 예배 끝나고 한번, 끝날 시간에 한번 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 힘들 것 같은데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싶어서 음료수라도 하나 사갖고 가려고 한다고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 온유한 성품이 말로써 저에게 전해지니까요, 제 차가웠던 마음들이 따뜻하게 녹아지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녹여지는 그런 순간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온유의 성품, 하나님 만져주시면 우리는 분명히 온유의 성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스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 온유의 성품을 간직하고 우리의 말, 태도, 행동 가운데에 그 따스함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그 일터가 아름답고 귀한 온유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는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